이제 우리 베트남 호이안에서도 전문인들이 자연스럽게 길에서 노방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나에에서도 다낭의 미키비치에서도 자연스럽게 전문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또 이리서 어떤 사람이 후아들인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세상 중에 내게 보랄 분깃을 내게 주사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게 죄입니다. 행위적인 것 말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위적인 죄가 나중에 공출이 되는 거죠. 죄에 대한 개념을 바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제 설교는 짧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저 설교 길게 못해요. 그러니까 놓치면 여러분의 손해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다. 지 맘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아들이 뭐 했어요? 먼 나라, 뭐하러 먼 나라에 갔을까? 뭐하러 베트남에 갔을까? 뭐하러 먼 나라에 갔을까?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죄의 먼 나라에 가 거기서 그렇게 살았다. 자, 그 죄의 결과들이 뭐죠? 읽어볼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궁핍.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뭐가 왔어요? 가난, 궁핍, 결핍.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을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끌러 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돼지 치는 일을 했으니 이거 인간 이하죠. 그래서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부여하셨던 인간에게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세 번째,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있어도 모자라요. 죄는 마치 미터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가져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책에 사람의 마음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이라도 담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미 미스터져 있으니까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허덕이는 거예요. 탕자가 회심을 결심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자, 탕자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처지에 있었던가 생각나시죠?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탕자가 그때 아버지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그게 잘 몰랐는데 다 몸에 병들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죄 뭐가 죄예요? 죄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죄로 규정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 둘째를 창자가 죄에 대한 바른 개념, 이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가서 이상하게 산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났던 게 죄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아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짓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사 하리라 하고, 자, 하나의 명분을 만든 거죠. 아버지, 저 월급쟁이라도 써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들은 그런 명분을 가지고 왔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저도 아들이 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아들이 두 명 있는 아버지와 그 아들을 비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설명하시는 그 성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를 찾는 어떤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낳고 그 목자가 한 마리를 들판을 헤매서 그 찾았을 때 그 기쁨. 드라크마를 잃어버릴 때 그 여자가 온 집을 다 뒤지고 청소해가지고 결국엔 찾았을 때 그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탕자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아버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집 안에 있었고 하나는 집 밖에 나갔어요.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온 것 같지만 물론 예배 왔죠. 그러나 이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특별히 여행 오시는 분들, 그 바쁜 여행 일정 중에 여기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뭐 페이스북 보고, 어떤 분은 뭐 구글맵 보고, 어떻게 찾아왔다는데, 나 그렇게 뭐 그냥 그 광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한번 찾아오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기쁠 거예요. 잘 오셨어요. 함께해서 오시는 분들, 우리 다라이면 오시는 분들, 1시간 이상씩 여기 오시는데, 그렇게 알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왔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어떤 아버지와 이 2 아들, 사실, 이 집 안에 있는 큰 아들, 그리고 집 밖에 나간 작은 아들은 조금 더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게 이방인하고 유대인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돌아왔는데 큰아들이 그거를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이 유대주의적 사고는 내가 아버지께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다 틀어먹고 아버지가 받아준 것에 대해서 노발 대만 그냥 입이 그냥 오리 입대가지고 아버지랑 축제 즐기지도 않잖아. 아버지 즐거워하는데. 근데 지금 이방인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교회 시대예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공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환장하겠죠. 자기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어도 하나님께 들어갈 기회를 못 얻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지 마음대로 살다가, 아니 이방인들 마음대로 살다가 들어와서 예수만 믿었더니 하나님 받아준단 말이죠. 이게 은혜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시대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그 집 나간 아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안집사님하고 그동안에 여기 우리 교회 섬기면서 여기는 여행자를 위한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 준비 다 해놓고, 베트남 교회는 이 본당에서 8시 예배하고 9시 반에 끝나요. 그럼 우리가 와서 이제 세팅을 해놓고 저 문에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여기는 그 교회에 회원들이 없으니까, 여행 오신 분들이 오니까. 그래서 거기서 누가 오늘 예배하러 오실까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분이 짠 하고 나타나서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이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다시 잘해보겠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빠지지 않았습니다.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야.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혹시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바꾸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회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오면은 은총을 입습니다. 자, 2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그냥 나오셔서 엎드리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영어로 월십인데 그게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높여요? 우리가 손으로만 높여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님 높아지지? 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높일 수 있어요? 뭐 그런다고 하나님 높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내가 낮아지면 반대로 하나님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나의 죄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바짝 엎드려야 돼요. 땅바닥에 엎드려야 돼요. 그 바나일에 가면 자그마한 그 성당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유럽에 가니까 영국에 그렇더라고요. 교회의 의자의 앞쪽에 보면은 발판이 있어요. 난 그게 발 올려놓은 발판인 줄 알았더니 그게 발을 올려놓은 발판이 아니고 그게 기도할 때 무릎을 거기다 대라고 만들어놓은 발판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무릎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는 엎드리는 것이 최고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내가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고개 쳐들고 그냥 뻣뻣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혼내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시간이에요. 가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기다리시는 아버지. 두 번째는 용서하시는 아버지.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일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가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보십시다. 제일 좋은 옷. 돼지말에서 왔으니 이거 뭐 사람도 아니잖아요. 돼지 치다가 왔으니 아들이. 그래서 이제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그의 아들의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빚어버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도 구원받으면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가락지. 반지. 결혼하신 분들 반지 끼우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죠? 꼼짝 마라. 그거 아니에요? 나 인자 있는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그곳에 반지를 끼워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아무데나 못 써다로 다니게. 새로운 링 반지를 끼워줬을 거예요. 또 뭐 있습니까? 신을 신기라. 아마 경황이 없어서 맨발로 안 믿어서 모르죠. 새로운 신을 신겨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의 인생을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 이게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로운 풍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빈곤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 삶에 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재산이 자꾸 손실이 있거나 그럴 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재산이 증가되고 내 삶 속에 풍요로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 하니까 우리 흥병전 생각이 나는데 이게 맛있는 고기 얘기 아니거든요. 즐기자. 예배는 제사가 아니고 축제입니다. 페스티벌.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시간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쁘게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하나,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맞죠? 여기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하나님은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렸지만 내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내 이름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했다. 예배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입고 난 다음에는 같이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해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자,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